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의 심정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두 가지의 생각이 듭니다. 어찌해서 이 일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또 하나, 유튜브 앞에 여러 번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권사님이 전화하셔서 그래요. 목사님, 나 교회 한번 가면 안 되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저수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셔서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속히 아버지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 28장 가운데 사도행전 20장은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그런 장입니다.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던 길에서 방향을 틀을 때 그때에 우리가 영어로 터닝 포인트다 또는 전환점이다 또는 변곡점이다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던 방향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지게 하는 어떤 포인트점, 그것을 우리가 전환점 또는 변곡점, 터닝 포인트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사도행전 10장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교회 역사의 새로운 장으로 바꾸어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를 다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구절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바로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합니다. 두 가지로 임재했죠. 바람으로 임했고 불로 임하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예배 자리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로 임하시고 그리고 바람으로 임하시고, 그래서 바람으로 임하셔서 걱정과 염려를 다 몰아내 주시고, 불로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다 태워지기를 바라고, 죄가 태워지기를 바라고, 의심이 태워지기를 바라고, 걱정이 태워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에게 바람으로 불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재하셔서 세 가지가 열립니다. 첫째는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만 듣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성령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나를 살리고, 그 음성이 열려질 그 소리를 언제 들을 수 있을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실 때, 그때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또 하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불로 임하여서 오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눈이 열려져서 그 성령님을 보시기를 바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입이 열렸습니다. 입이 열려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언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터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이 열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게 성령 받고 주시는 권능이에요.
그리고 5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표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5장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다 떠나가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예수님이 뭐가 되죠? 증인이 되리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28장 그 다음에 29장 그 이상까지도 쭉 연결되는 것이 바로 교회 역사거든요. 거기서 이제 성령 받고 권능 받은 다음에 처음 출발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왜? 여기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곳이 바로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성광교회 오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성광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출발이에요.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서 천국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모든 삶의 구심점이 바로 은혜 받은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바로 그 현장에서부터 예수의 증인의 삶을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는가? 밑에 유다로 가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이 사도들, 다시 말해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거기서 멈춰 있고 거기서 앉아 있지 말고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으로. 근데 사도들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근데 사도들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다 그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은 예루살렘 그 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받을 만한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한 사람이 빌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여기서만 머물러 있었어요. 유대 영역을 벗어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는가?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의 대상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었던 범주 안에 있었던 대상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땅끝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복음의 대상들은 바로 젠타일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 다시 말해 사도들은 땅끝까지 갈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그들의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도록 그들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전환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고 역사하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유대인들, 사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고넬료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바로 유대인의 상징이죠. 이 고넬료는 이방인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 이방인 사이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거든요. 말도 섞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28절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 집을 방문하고 당신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법으로 봤을 때는 위법이요 그래요. 바로 이제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바로 여기 유대인으로 상징된 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이 이방인으로 상징되는 고넬료가 이 두 분이 서로 만나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데 만나요. 누가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죠. 그래서 이방인인 이 고넬료 그리고 이방인이면서도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고넬료가 누구냐면 로마 군인의 바로 백부장입니다. 지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고 도저히 여기서 만날 수도 없고 특별히 이 유대인 베드로 입장으로서는 이방인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마음도 생각도 1%도 없어요. 근데 이 둘이 만나요.
이들이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베드로의 생각에 전환점을 하나님이 가지도록 역사를 하세요. 오늘 1절을 보시면 고넬료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게 가이사라라고 하는 장소에 고넬료가 지금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이 주중해 쪽으로 약 한 10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가 바로 항구거든요. 원래 여기 항구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밑에 이게 요빠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 저 위에 쭉 올라가서 보면 이쪽에 또 하나의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가 있는데 양쪽에 항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다 새로운 항구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이 헤롯이 그 항구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무려 공사 기간이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여기에 항구를 만들어서 그 항구의 이름, 그 도시를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든 거예요. 바로 여기에는 바로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 로마에서 파송받은 직할 부대의 그런 로마 장교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의 입장으로서 봐서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 속에 누가 고넬료를 찾아왔는가?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와 주죠. 오늘 성경은요, 고넬료를 두각시키고 고넬료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고넬료의 삶 속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 이 유다인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희도 택했지만 이방인도 내가 택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모습이 바꾸어지는, 오늘 2절에 보시면은 고넬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쉽게 적용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그렇지, 우리도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고넬료처럼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넬료처럼 우리가 구제하고,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자,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 쪽으로 빨리 흘러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2절 말씀의 본론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은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2절 말씀이 쓴 것이 아니라, 고넬료를 그렇게 만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 읽어가면서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고넬료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 사람으로 두각하기 위해서 고넬료를 등장시킨 게 아닙니다. 고넬료의 삶 속에 누가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고넬료의 마음속에 구제할 마음을 주어서 고넬료가 다른 자기 민족이 아니거든요. 이 고넬료 입장으로서는 유대인은 타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에게 마음을 열고 구제를 하겠고, 누가 그 마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이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할 마음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누가 우리의 마음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배당에 못 가지만 가정 안에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유튜브로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시고 구제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고넬료의 그 삶의 특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경건하다 그랬어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경건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경건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이라고 그랬어요.
되게 우리가 경건하면 어떤 거룩과 의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자 그러면 좀 더 거룩하고 구별되게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경건이 아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과 개념이 아니고 경건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경건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말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거룩하게 하고 걷는 것을 거룩하게 걷고, 그게 경건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그 자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고넬료는 바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경건이 뭘로 나타나는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구제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구제예요. 그래서 내 이웃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보고 주머니가 열려서 그에게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그게 구제거든요. 이웃이 내 눈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구제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웃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으면 구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창이 열린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좀 활짝 열리셔서, 어려운 분이 있으면 호주머니를 열어주셔서 구제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가서 손잡아 주시고, 그리고 말로 위로하시고, 그게 구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사는데, 구체적으로 구제와 기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이 유대인 베드로,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경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전이고, 두 번째는 율법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경건입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하다 그러면 성전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경건, 그 경건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경건은 고넬료가 하고 있는 구제와 기도입니다. 이게 내가 기뻐하는 경건, 유대인인 너희들이 하는 경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의 입장으로서는 충격이죠. 그게 이제 고넬료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고넬료의 이방인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왜 보여주고 있는가? 이 베드로와 특별히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받은 사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은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꼭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 시간은 철저하게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 시간. 새벽 시간은 참 정시 기도를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지금 3절에 보시면 그 기도 시간에 누가 기도하는가? 이방인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너희들이 드리는 기도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도 내가 받고 응답한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꿈과 환상의 차이가 어디가 있느냐면, 꿈은 주무실 때 꾸는 게 꿈이에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있을 때 보는 게 환상입니다. 기도하는데 의식이 지금 있거든요. 있는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면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넬료에게 찾아와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답답함 속에서 아버지 하고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꼭 끌어안아 주시고, 이제 고넬료가 지금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상가운데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느냐면 고넬료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줘요. 사도행전 9장 그 앞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유대인도 불러주시고 이방인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유튜브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지금 불러주고 계세요. 마음을 기울여서 안타까움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주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 불러주고 계세요.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시고 다 불러주고 계세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고넬료야 그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무슨 일입니까? 고넬료 입장으로서는 충격이죠.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가 자기가 찾아와 줬잖아요. 그러니까 충격 가운데 주님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놀라운 축복을 고넬료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거기 보시면 고넬료의 구제와 고넬료의 기도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향을 피우면 그 연기가 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향연과 더불어서 성도의 기도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구제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하는 구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억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달되어 그 다음에 뭐가 됐는가?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기억이 사람의 기억과 하나님의 기억은 뜻이 틀립니다.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잊지 않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기억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야기는 거기서 끄집어낸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구원하고 살려낸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힘들 때 고통 속에서 막 부르짖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기억하셨다는 말이 단순히 내가 끄집어내서 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백성을 내가 거기에서 끄집어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이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이야기는 내가 고넬료를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충격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할 수가 있을까? 충격적인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서 거기에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너희 집에 오게 해라. 거기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방인 집에 베드로가 와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무두장이 집에 있습니다.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피혁공이거든요. 옛날에는 갑바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율법으로 보면 이 무두장이가 아주 부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니까. 근데 이 무두장이 집에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근데 이 시몬의 집에 누가 지금 머무르고 있느냐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데,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시몬이에요.
여러분, 이게 묘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집에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시몬이 같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너나 부정하다고 너희들이 소유시하고 인간 취급 안 하는 무주장의 시몬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몬이 여기에 있는데, 이 집이 어디에 있느냐면 요바에 있습니다. 요바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65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거든요. 그리고 가이사르에서 요바까지는 약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요바 지역이 지금은 텔아비브예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들어가실 때 텔아비브 공항으로 들어가는데, 그 공항이 바로 옛날에 요바예요. 그 요바 지역의 공항으로 지금 바뀌어진 거죠. 바로 그 요바에 지금 베드로가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왜 요바에 베드로가 있을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바 하면 기억나는 선지자가 요나잖아요. 요나가 왜 요바까지 내려갔을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끝, 니느웨라고 하는 땅끝,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난 가겠다고, 난 정반대로 가겠다고. 그래서 요바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바라고 하는 장소는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더 이상 가기 싫은 마지막 마지노선이 요바예요. 땅끝으로는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가지고 증인하는 거, 바로 여기서는 열심히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요파에 가서 무두장이는 부정한 사람인데, 부정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까지라도 내가 품겠습니다. 왜? 무두장이도 유태인이니까. 그러나 땅끝으로는 가기 싫습니다. 그게 여기 요바에 있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뭘 느낄 수 있는 베드로의 고집이에요. 땅끝으로는 싫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완전히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이 가이사르로 가게 하시는데, 가이사르에 누구에게 가게 하시는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으로서는 이방인은 만나서는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 살다가 보니까 만나기 싫은 고넬료가 있습니다. 손 내밀기 싫은 그런 이방인 고넬료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뭔가 이렇게 자꾸 배척하고 싶은 영적 고넬료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까지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여러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내 남편을 만나주시고, 내가 겉으로 사랑하는 내 자식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내 정말 구원받기 원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북녘 땅에 있는 그 고통당하는 내 민족 대동포, 바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만나주셔서 답답하고 힘든 환경을 잘 견디고 이겨내시도록 하나님이 이루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전환점이에요. 지금 베드로 입장으로서는 더 이상 가고 싶지도 않고 갈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지다.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자꾸 절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희망을 말합니다. 왜요?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요즘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을 하죠.
내 힘들다라고 하는 말 많이 해요. 나 힘들다 그 말이죠. 지금 이제 한두 달도 아니고 거의 1년 가까이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힘든 게 참 많아요. 이게 마스크 쓰고 지금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 같이 드리지 못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여기저기 힘든 게 참 많아요. 많은데 이게 은혜 받고 나면 이렇게 전환을 딱 시키면은요, 다들 힘내가 돼요. 그렇죠? 내 힘들다 이것을 거꾸로 딱 읽으면 다들 힘내라고. 이게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환점이에요. 바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